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추진영 목사님께서 크게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또 두려움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인 자들 강권적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그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형통하며 문제가 없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홍해가 있었고, 마시는 물의 문제와 먹는 음식의 문제, 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문제들, 또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진처럼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럼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문제는 도살입니다. 풍랑과 같은 시험이 있고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있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의 나아갈 그 인생을 막는 그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견고한 그 막혔던 문들을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견고한 그 진과 같은 육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문제가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참 은혜였고 큰 감사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크나큰 아픔과 참 그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느끼게 해주셨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 마음에서는 그 예배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예배 길이 막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생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 생활은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문제를 여전히 내 삶에 두실까? 그 괴로운 문제를 왜 내 삶 속에 여전히 허락하실까? 오늘도 그 내 삶 속에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불편한 사람들을 왜 내 곁에 두실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청어를 잡으러 그 영국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서 살아있는 청어를 잡아오는데, 런던에까지 그 잡아온 청어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 청어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 때도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결국 팔게 될 때는 그 살아있을 때의 청어보다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요, 그 런던까지 그 청어를 잡아서 살아있는 그 싱싱한 청어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그런 청어들을 살아있는 채로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 어부가 한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수백 마리의 청어가 있는 곳에 청어를 잡아먹는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움직여서 결국에는 런던에 올 때는 살아있는 싱싱한 그 청어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를 던지시는 이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이 두시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들로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는 큰 짐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인 것 같은데,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너희에게 그 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도 스크린에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왕과 그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 넘겨주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5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과 함께 대신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싸우는 것은 바로 순종을 위한 그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밟아야 할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성은 어떤가요? 그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이나 고고학자들의 밝혀진 걸로 보면요, 그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그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요, 자그마치 4m나 되는 두께와 약 14m 되는 그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이 정탐꾼들이 전에 고백합니다. 그 14m 되는 성벽 앞에 서면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 성벽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야, 진짜 우리는 이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구나. 이 성벽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기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은 사실적입니다. 분명합니다. 객관적입니다. 확실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로막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실패하고 주저하며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사라를 통하여 주시는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사라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끝내 그 하나님의 민족과 그 적대시하며 싸우는 그 민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는요, 형이 자기보다 다 뛰어나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장자가 될 그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마저도 그 형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취하게 되니까 그가 그 남은 동안 평생 고생하며 떠돌아다니며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극히 적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의 권세는 강해지고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보다 현실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그 현실과 타협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며 그 현실 앞에 주저하며 낭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기독교는 종말론적 그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로 만약에 2, 3개월 이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잠시 후면 주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아마도 환난이나 공과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그것을 붙잡고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 살기 위해 오늘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구별된 삶을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수, 부정적인 뉴스와 떠도는 많은 소문들, 교회를 향한 그 비난의 목소리들,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두려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오늘도 그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7일 동안의 순종함입니다. 7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제사장 7나팔 7일 동안 7번 그 성을 돌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그 씨를 심어야 할 그 순종함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을 때, 순종함으로 심을 때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고기를 한참 잡을 때 못 잡았습니다. 밤새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 고기를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곳에 너희의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그들은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그의 몸을 7번 씻게 되었을 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깨끗함을 바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며 성을 돌아야 할 그 순종함의 과정이 그들에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순종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계속 도니까 아마도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처음에는 저들이 뭐하나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랬겠죠. 참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구나. 저들이 싸워야 할 그들이 지금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며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가 그 물매 하나를 들고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느냐라며 저주하며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왕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물과 채소만을 먹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을 때 그와 함께 잡혀왔었던 그 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우리도 먹는데 니네들은 뭐라고 먹지 않느냐? 너네들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들도 다 하나님 섬기는데 때를 따라서 해야지. 니네들이 왜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까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거냐? 참 너희들 민폐다라는 그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는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언제나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그 시간에 순종하는 그 과정은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한없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오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예배의 제단을 지키며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세상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씨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의 씨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태생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그것을 의심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7일 동안의 시간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스리는 그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조랑하는 그 타상을 향하여 도리어 그들의 악을 악으로 욕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 타상의 모습 가운데서 자상을 발견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자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며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 순종이라는 시간을 견딘 자들에게는 7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7일의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크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주님 앞에 크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순종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여리고성은 멸망당할 성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여리고성 모든 곳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라합이라는 기생은 그 영적인 눈을 열고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내림으로써 그 멸망받는 땅에서도 그 가족만큼은 그들만큼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멸망당할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괴로우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멸망한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멸망받을 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과 이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고 오늘도 이 심판 가운데서 이 나라가 라합이 그렇게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 모든 라합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의 시인과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 나라가 오늘 이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도 머리를 들고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오직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자비함을 받고 라합 기생이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재난과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라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옳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연락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